위에 뛰어나신 주님, 너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하신 주님,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 십자가 붙들고 있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의 더러워짐, 모든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듯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전하고 모두 외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위에서 혹시 행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전하고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을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봄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는 이때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에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자신만을 드러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편안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는 원하면서도 고난의 십자가는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위한 고난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리며 이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0번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마
전능하사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때와 장소를 구별하여 원근 각처에서 주의 동산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지은 그 많은 죄들을 지금 저희가 회개하오니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의 피로 사하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으신 목적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송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사랑이라는 그런 말 아래 덮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또 저희가 진리와 질서를 내세워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사랑치 않는 것을 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용서할 자를 바로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항상 상대방을 존경하며 공경하며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저희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항상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봉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참 마음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신 저희 권영배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신데 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몸과 마음,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강건하여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 시간을 내서 항상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우리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정이나 또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다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각자 흩어져서 공부하는 그 어린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붙드셔서 어려서부터 주님의 바른 도를 배울 수 있으며 세상에 나가서 정말 축복받고 강건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자기 자신을 뒤로하고 세계 오직 각처에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셔서 정말로 그들이 몸을 바쳐 충성으로 봉사할 때에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그들을 위해서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출타하신 김규환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함께하지 못한 그 많은 분들, 주님께서 몸과 마음을 다 건강케 하셔서 다음번에 같이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안디옥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정말 잘 드려서 하늘에 그 크신 은총과 땅에 기름진 그 축복이 저에게 다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제 어머님 생각이 좀 간절했습니다. 어머니를 좀 많이 생각했는데 아마 제가 좀 몸이 약해지니까 그저 철부지처럼 어머니 생각이 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 참 고우셨는데 벌써 70 중반이 다 되셨구나 생각이 됩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또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시는 동안 많은 그 희생과 수고의 삶을 사셨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어쩌면 비단 제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곁에서 늘 가까이서 대할 수 있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가 되고 또 아내가 되고 또 이렇게 할머니가 되시는 동안 그저 잃어버리신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어머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저희 집에 문패가 있는데 그 문패에는 아버님의 이름이 이렇게 걸려 있었고요. 어쩌다가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소포를 가지고 오셔도 저희 아버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웃분들이 이렇게 부를 때도 아무개 엄마 이렇게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보고 여보 이렇게 부르셨고요. 저희는 저희 어머님을 그저 어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희 어머니께는 그저 할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라마를 보았답니다. 할머니와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들이 이렇게 모여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에서 한 아가씨가 어느 모임에 갔다가 하도 이름을 가지고 놀려대니까 그 모임에 있지 못하고 이제 그 모임에서 뛰쳐나와서 택시를 지금 잡아탔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 속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하도 그 펑펑 우니까 기사가 그걸 보다 못해서 기사 아저씨가 아가씨 도대체 왜 그렇게 우냐고,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그렇게 우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가씨의 말이 내가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친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하도 놀려대서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기사 아저씨가 그 아가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 사람이 중요하지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고, 삼순이만 아니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의 이름이 삼순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아시는 분 중에 그런 이름자를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모든 가족들이 지금 그냥 같이 웃습니다. 그 드라마를 같이 보고 모든 가족들이 웃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우시는 겁니다. 함께 웃고 있던 자녀들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 왜 갑자기 우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제 그 어머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들풀도 이름이 있고 꽃도 이름이 있고 새도 이름이 있어서 다 그 이름대로 불려지지 않네요. 나는 저 삼순이라는 이름보다도 더 고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기억에 거의 40여 년, 50년 동안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다. 나는 내 이름을 잊고 살았다. 내 존재가 없어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씨, 이름. 그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는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물, 단체 혹은 현상, 사람들에 붙여서 이르는 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은 사람의 성씨에 붙여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품과 사람됨을 나타내주는 도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우리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또 삶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름이 잊혀진다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군가로부터 기억받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좀 잊혀졌다, 기억되지 못한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전도사님께 사진첩을 받아서 사진과 이름을 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진 슬픔과 내가 가진 아픔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각과 기억과 배려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잊혀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슬픔일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특별히 어머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집에서 얼마만큼 많이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아마 우리 성가대 오늘 우리 사모님이 한 분 앉으셨는데, 우리 온 집사님께서 그 사모님이 새로 오니까 소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보고 이름을 좀 알려달라 그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하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그냥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소개할까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이름을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윤영 사모님이신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보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러시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내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이, 이봐.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좀 가능하시면 집에 가시면 이름을 좀 한번 불러보시죠. 다른 분들은 안 계실 때 아무개 이렇게 좀, 아무개 씨 이렇게 좀 이름을 불러. 지금 말고요. 이따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어떤 가정에 신방했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아내를 부르시는데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데도.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름, 우리가 가진 이름을 빼앗기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당시의 초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근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거지 근성, 뭐 노예 근성, 이런 말이 있는데, 오랜 시간 이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생활을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별한 이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특별한 이름을 점점 잊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잊혀지고 스스로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로 70여 년의 세월을 지금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잊혀진 채로 지금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 잊어가고 스스로도 자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고 마땅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혀진 그들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고 계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름이요, 잊혀져가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을 의미합니다. 실패와 허물로 가득 찼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이름을 상실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허물의 모습, 그들의 실패의 모습도 그대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노예로 전락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자리에, 우리의 상처의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옛 이름 야곱을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우리의 이름 이스라엘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우리의 상처를 기억해 주십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여전히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를 존귀한 자로 바꾸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의 이름을 의인이라고 바꾸십니다. 죽을 우리들을 살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영원히 죽은 우리들을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우리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멸망의 우리의 이름을 승리의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이름과 함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속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근원이시요, 우리의 거룩의 근원이시요, 우리의 창조자이시요,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홍해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과도 같던 우리의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다의 물길을 내셨고 그 원수들을 바다에 빠지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의 전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18절 말씀을 보면 좀 앞의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홍해의 말씀을 하시고는 갑자기 18절 말씀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일들이 너무나도 큰 것이기에 전에 경험했던 구원의 역사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가히 비교할 것도 되지 못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요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전에 너희 조상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의 역사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전에 누렸던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역사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광야의 길을 내는 일, 사막의 강을 내는 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술자들이 그 중동에 가서 사막에 수로를 내고 건물을 짓고 공장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불가능한 일들,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생수는 심지어 들짐승들까지도 풍족하게 하는 풍성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말라 죽어버린 것 같은 광야에 생명의 물을 주심으로 생명이 소생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죽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들짐승들과 함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진정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평화의 모습입니다. 에이렌의 샬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평화의 동산에 가깝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길에서나 집에서나 이렇게 사슴을 만나면 사슴들이 도망가지요. 여러분을 보면. 근데 사슴들이 저를 보면 저한테 달라듭니다. 얼마 전에도 사슴 몇 마리가 거의 한 10마리 정도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서 있는데 안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사슴들이 있는 쪽으로 한 두 걸음 갔더니 그 중에 우두머리격인 사슴 한 마리가 저를 보면서 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한테 겁을 주는 겁니다. 가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쯤 있으면 사슴과 대화가 되겠는가, 좀 낮은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의 동산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가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왜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큰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가장 성숙한 응답은 찬양입니다. 우리의 가장 성숙한 감사는 바로 찬양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시편 146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7편 1절 말씀에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시편 148편 1절 말씀에도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찬양이 좀 넘쳐야 되겠습니다. 그 찬양의 선봉에 우리 찬양대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좀 찬양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들 좋아하시는데 어떤 노래들 좋아하시나요? 많은 노래들이 있겠지만 우리 입술에 찬송이 좀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어머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께 저는 참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저희 어머님은 제 어릴 때 꼭 부엌에서 일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결에 찬송 소리를 듣고 첫 찬송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찬송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잠이 깨는 거죠. 찬송 소리가 들려지면서 이 도마에 뭐 써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지금은 딱딱한 물을 써시는구나. 근데 어떤 때는 칼이 잘 나가면 아, 지금 호박을 써시는구나. 잠결에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저 아침에 찬송으로 깨우셨던 어머니께 제가 지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시편 150편의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건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을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덩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얼굴을 보겠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의 소망은 참으로 소박합니다. 우리가 남들이 갖지 못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범한 것들, 감사하지도 못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겐 갖지 못한 소중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을 받기 위하심입니다.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가정, 찬양이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서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잊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실망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고 지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버림받고 실패한 이름이요, 세상에서 버려진 이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풍성함과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신 감사와 찬양을 인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가 잠긴 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야인 전혀 없으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지치고 상한 저희들을 이 시간 부르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상처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과 그 평안과 그 감사와 찬양 속에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드릴 것이 있게 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린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고도 부족함을 생각하며 머리 숙인 귀한 자녀들을 헤아려 주옵시고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복을 허락하셔서 흥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 또 오늘 교회를 사랑하지만 연약한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 우리 가족 중에 앉으셨으면 이름도 한번 좀 불러주시죠.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 늘 인격과 인격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좋은 이웃교회 다니시는 우리 서주연 권사님, 우리 예배 참여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웨스트 오렌지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따가 또 친교 나누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경선 권사님 한국 다녀오셨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지만요, 늘 앉으시던 자리에 앉으시기 때문에 그 앉으시던 자리에 안 계시면 제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우리 권사님 거기 계시니까 딱 어울리십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옥 권사님, 우리 며느님 그 기업 식당 때문에 늘 바쁘신데 오늘 친교 봉사하시기 위해서 또 음식 준비하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디 계신가요? 우리 따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깊이 묵상하시고 또 주님을 잘 묵상하시는 이 주간이 되셔서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 24일은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 성찬위원들께서는 우리 기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교 후에 담임 목사실로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준비 모임은 2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우리 모여서 성찬식을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월과 4월 교회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좀 부족해서 성경 공부 쉬었는데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 선교지 특별히 러시아와 코스타리카를 위해서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편찬부의 계획, 우리 광고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금 유치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우리 인근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소개해 주셔서 우리 이렇게 오시면 유치부의 아이들을 맡겨 놓으시고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은 교사가 한 명 있고 전도사님이 한 분이 수고하시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로 자원하시는 분들은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유치부 학부모 모임이 오늘 2층 유치부실에서 있겠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중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오늘 지휘를 우리 장 집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휘하시는 김기환 목사님께서 지금 타주에 부흥의 인도차 출타 중이십니다. 말씀 잘 전달하고 은혜를 끼치고 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 그 평화와 그 놀라운 감사와 찬양 속에 거할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